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참 좋은 날씨입니다. 하늘 좀 보셨습니까? 계속 많이 흐리다가 그저께 어저께부터 날이 꽤 이렇게 덥기도 하더라고요. 찬란한 하늘, 주님의 지으신 하늘과 그리고 또 호수와 모든 것들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그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믿음으로 찾으시고 보셨을 수 있기를 믿습니다. 같은 산을 바라보며 같은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선교회, 조이 선교회 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요. 제가 1997년, 99년 이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서울 지역 대표 간사를 맡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산에서 저희 선교회 부산 지역 모임에서 전도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대학생들 선교단체 모임 하면 날을 정해서 여러 캠퍼스 합쳐가지고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 모임에 와보라고 초청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복음 잘하실 분도 불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거 전도 집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아마 내려가게 됐어요. 제가 맡아서. 부산식으로 그렇게 큰 곳은 아니었습니다. 몇십 명 하고 모이게 되는 모임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때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기차를 탔습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무궁화였던 것 같아요. 무궁화 기차. 지금 무궁화 없죠? 무궁화 기차 없을 텐데. 무궁화 기차를 타고 그때 한 5시간 반 정도 아마 부산까지 가는데 걸렸던 것 같아요. 4시간 반, 5시간 반인가? 기억도 안 납니다. 이제 무궁화하고. 그래서 차에 탔는데 다행히 옆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옆자리에 아무도 없어서 마음 놓고 제가 전도 집회 준비도 할 겸 성경책도 꺼내놓고, 그 다음에 신앙 관련 제가 참고할 만한 책자들도 이렇게 다 꺼내놓고 5시간 가면서 뭐 하겠니 준비하면 가야지. 그렇게 막 이제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 괜히 제가 목사인 거 티 안 내고 싶고 막 복음 전해야 되는데 좀 그냥 뭐라 그럴까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이 양반이 재수없다 이렇게 딱 보니까 목사 같은데 부산까지 나도 가야 되는데 이거 계속 예수 믿으라고 5시간 내내 떠드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할까봐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사실은 좀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고 있는 대로 다 꺼내놓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책 읽고 막 이러고 가는데 수원도 안 갔어요. 어디 한 군데 서울역에 출발했는데 어디서 딱 섰는데 옆자리에 누가 딱 와서 앉았어요. 보니까 아주 젊은 아가씨예요. 학생 같아 보이고. 그래서 뭐 귀하게 이렇게 된 거 뭐 집어넣을 수도 없고 갈 길 가십시다. 이렇게 준비하고 계속 책 읽으면서 가는데 이 5시간을 같이 가게 될 것 같은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라도 얘기 걸 일은 없지만 참 제일 보고 가는데 다행히 옆에 이 친구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다고, 교회 다니시다고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뭐 예수 믿냐고 그랬는지, 교회 다니시는 분이냐고 그랬는지, 그래서 잘 됐다. 예, 사실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는 아직 제가 안수받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는 아니었고, 그냥 선교회 간사 스텝인데, 제가 이러이러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시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고 봤더니 자기는 불교에 관심이 많대요. 자기는 아마 불교를 믿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비슷한 걸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를 했는데 보니까는 특이한 경우인데 한일 혼혈이에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아빠가 일본 사람인지 엄마가 일본 사람인지. 근데 하여간 자기는 한일 혼혈인데 한국말 되게 잘해요. 거의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왜 불교를 믿고 싶냐 저거냐 왜 관심이 생겼냐 이렇게 물었더니 등산을 되게 좋아한대요. 등산을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진짜 보니까 참 건강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혼자 산 탈만한 암벽 올라갈 것 같이 생기시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20대 중반의 자매였는데 등산을 아주 좋아해서 혼자 산을 많이 타고 혼자 산에 올라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세상이 공하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 그런저런 얘기 제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친구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얘기를 뭐 계속 들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냥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는 있는 것을 굳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산이 있으면 아름다운 산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아름다움을 기뻐하고 또 이곳에 비록 아프고 힘들 때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원래 그리고 또 이렇게 있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생명을 가지고 성장하고 존재하는 생명이 우리는 원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이 다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있고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원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한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는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부산에 갔다가 언제 오시냐? 자기는 서울에 산대요. 꼭 다시 한번 뵙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 저는 부산 마침 또 하나님이 이런 경험을 주셔서 전도 집회 가서 그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산에 가서는
그리고 서울 와서 그 자매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홍대 앞에 얘기를 나누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 이후에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그때는 홍대 어디 카페에서 만났는데 술 한잔 안 하시겠냐고 그래서 저는 술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러고 얘기 좀 나누고 뭐 그러고 말았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에 올라가서 천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름답고 정말 위험 있게 지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 아름다움을 그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꿈을 꾸고 이 세상에 어려움과 고통과 상처가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 사랑을 맛봤고 경험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사랑함으로 이겨내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모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산을 바라보고 하늘 향해 눈을 들어 저는 그래요.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을 듣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제 영성은 거기에 좀 닿아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오늘 제가 그런 측면에서 좋아하는 측면 두 개를 다 불렀는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믿음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제가 믿음 하니까 마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생각으로 믿으면 좋으니까 믿는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은 아마 저와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좋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의 지혜를 이상하게 따와가지고 많이 써먹고 책도 쓰고 많이 하고 인간개발 이런 데 많이 써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 기독교가 왕성하다 보면 미주 쪽에서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믿음에서 따와가지고 유명한 거 뭔지 아세요? 긍정의 힘 뭐 이런 겁니다. 믿으면 된다. 아니 자기 확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쓰는데요. 그거는 정말 마약 같은 겁니다. 마약 같은 거. 저의 아팠던 실패 이야기, 아주 옛날에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 중에도 그런 거 설파하는 거 미국에 있어가지고, 긍정의 힘, 믿음은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책도 쓰고 하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는. 크리스찬 처치가 그래서 제가 수학을 좀 못했거든요. 수학에 컴플렉스 있는 거 잘 아시죠? 제가 잘하는 일을 하려다가 수학을 형편없이 바꾸고 이렇게 전교에 손가락 안에 들었는데 나머지 걸 너무 잘해가지고 수학 배우고 하여간에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너무 컴플렉스였던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수학을 잘해볼까 혼자 많은 고민을 하다가 한 책을 봤는데 긍정의 마인드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가르쳐줘. 네가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거 이렇게 막 가르쳐주면서 네가 만약에 뭐를 못하냐 그러면 내가 못하는 그것을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대. 그건 긍정이 아니래. 예를 들면 네가 수학을 못하면 나는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대. 스스로에게.
그냥 긍정, 나는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계속 되뇌이라는 거예요. 마치 성경 말씀처럼 테이블에도 붙여놓고 네가 잘 읽는 책에도 붙여놓고 나는 수학을 잘한다. 그렇게 긍정하고 믿으면 된다. 되게 뭐거든. 저는 진정으로 믿고 중학교 때도 책을 접한 이후로 고등학교 3학년 내내 그리고 대입시험 칠 때까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의 뭐 어떤 게 잠재해 있는 능력을 믿음으로 깨워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 안에도 성령님으로 하나님 계시지만 내 밖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랑으로 만드시고 사랑으로 빛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어둠 가운데 빛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빛과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단순히 내 신념의 어떤 조정 이런 게 아니고 세상을 하나님 뜻 가운데 주관해 나아가시면서 역사를 주관해 나아가시면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끌고 나아가시면서 우리도 함께하기를,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함께하기를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조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경륜, 올해 우리의 주제, 그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구절에서도 이미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는 것. 이미 우리 바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어지고 이루어질 것, 내 안의 변화도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지금은 당장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거 아니고요.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증거로 내가 갖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3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또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것, 보이는 것과 나타난 것을 넘어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눈앞에 물질 세계로서 펼쳐져 있는 것을,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말씀드렸죠.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나?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 동물들 암수 짝짓기 하듯이 우리도 동물이니까 떼대서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이 뭐냐고 과학한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진화생물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사랑이 뭔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한국말이 어렵지만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 눈에 나타나 있는 것만으로
세상을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더 깊은 것, 우리 존재 너머에는 더 깊은 것들에 대한 믿음과 그 믿어온 것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동물의 유전자에 새겨진 유전자 본능 이상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가끔 이제 성경 읽어보자 이러고 시작해서 창세기 읽다가 가인과 아벨 사건에 다가오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죽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 못합니다. 보통은 가인의 분노, 약간 동생 아벨을 향한 질투 뭐 이런 거는 약간 좀 이해하겠다라는 식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걸 더 궁금해요. 아니 왜 하나님은 거기서 제물을 다 안 받아주고 가인도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농사 지어서 농작물 가져왔고 아벨도 지가 수고해가지고 양치고 해가지고 짐을 가져왔는데 굳이 하나님은 아벨 것만 받아가지고 형제간의 분란을 일으키냐. 약간 이런 투로 질문하신 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아벨만 받고 가인의 것은 안 받으셨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대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면 온데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믿음의 제사가 되지 않는다. 그냥 창세기에 나타난 기록으로만 보면 구체적이는 않습니다만 가인은 그냥 자기가 농사 지은 것들의 일부를 드렸고 아벨의 성경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키운 양 중에서 첫째를 골라서 드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가 믿음의 자세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건데 그러면 가인에게 없었던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6절, 11장 6절에 나와 있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에겐 이게 왜 없나? 모르겠어요. 근데 가인은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을 거예요. 갑자기 그랬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드리고 감사해야 된다. 배웠을 텐데 그래서 둘이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행동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약간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가인에게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으신 이후에 나타난 그의 반응에서
격렬하게 드러납니다. 언제나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동생 건 받고 내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 자비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아니 왜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쟤가 뭐 나보다 잘했어?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예물은 왜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는지, 미련한 점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게 정상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와서 예배했다고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해야죠. 쟤는 축복하고 나는 아니죠. 뭐가 얼마나 내가 뭘 어쨌다고. 이건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기에 단순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결과들만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판독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 하신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헤아리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표면적인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고 당장 눈앞에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일비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이도록 희생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세상은 사랑과 생명의 주인이 다스린다고 하는 허무와 어둠과 죄와 그 모든 헛된 것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리신다고 하시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믿음은 자라가고, 그리고 이 믿음은 약해질 수도 있고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함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위에 지은 비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우리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될 것이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우리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홀라당 다 떠내려가고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믿음의 말은 얘기입니다. 그 집은 믿음의 집입니다. 말씀 열심히 듣고 감동이 된다, 좋은 말씀이네 하고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고난이 닥치고 할 때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리고 남은 것이 없습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경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게 확인이 됩니다. 그게 한 가지 한 가지 쌓이다 보면 뭐예요? 그게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어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어떤 어려운 일과 힘든 일 가운데 던져지더라도 기꺼이 내게 허락한 십자가를 지고 쓸려나가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또한 순종함으로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었던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옛날에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이러시는 분들 중간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들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씩 순종해 나가시고 순종이 쌓이셨으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흔들림 없이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교회 다니시려고 묻거든 누군가 왜 하나님을 믿냐고 묻거든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상은 이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 표피적인 것에 우리로 현혹되지 않고 그 너머 영원을 바라며 그 너머 사랑과 공의를 바라며 그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는 이하여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정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